이 시간 먼저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로 나가길 원합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수요 3일 예배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오늘 기억해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함께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안에 또 큰 은혜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시 묵상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3일 동안의 삶의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을 뒤로 하고 이 시간 수요 3일 예배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올 때에 정말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이 아직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고 우리의 삶이 아직은 비대면의 예배로 드려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또 비록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함께해 주셔서 예배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이 시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는 찬양, 함께 살펴보게 될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은혜가 되며 또 새로운 삶의 다짐과 결단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 하옵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모든 것 맡겨며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비록 화면으로 만나 뵙게 되지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화면으로 보지만 수요일 날 뵙고 또 그 주일 날 뵙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잘 안 든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좋은 예배의 태도인 것 같아요. 비록 화면이지만 함께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이 시간 또 귀한 은혜를 함께하리라고 믿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이렇게 시간에서 함께 예배하는, 온라인이지만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반갑고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식 잠깐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서 저희들이 17일 주일까지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우리 주일 예배, 수요 3일 예배, 금요 기도회 다 드려지게 됩니다. 일단은 좀 지금은 익숙해서 그렇게 괜찮긴 했지만 그러나 이 익숙함이 우리의 습관이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하시고요. 다시 만나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얼굴을 맞대고 예배할 그날을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9일 날 사랑하는 우리 고재현 형제, 우리 김한솔 자매 결혼식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신혼여행 기간인데요. 사랑하는 두 형제 자매가 새로운 가정을 꾸린 만큼 그 가정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길 바라고요.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쁨 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가정으로 두 사람이 더욱더 잘 세워져 가서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드려주시길 원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 사랑으로 함께하고 수고하며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재현 형제, 한솔 자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물론 앞에도 있는데 오늘 1절로 6절까지 보려고 하기 때문에 사사기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늘 하던 거지만 화면에 의해서지만 여러분이 마음껏 읽을 수 있을 때는 크게 읽어주시고요. 공공장소에 있는 분들은 들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3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3장의 말씀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나를 향한 음성으로 마음에 새기고 삶의 실천함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온전한 말씀의 교훈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말씀의 그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관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2장을 보면서 제가 사사기 2장 6절로 10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지 않는 그리고 관심을 갖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게 삶에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세대가 나왔다라고 했고요. 그들은 결국 무엇을 하게 됐느냐? 범죄하게 됐다라고 11절에 13절에 범죄하게 됐다라고 했어요. 그러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의 범죄가 너무 극악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 안 좋아서
14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그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에 모든 것에는 결과가 다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게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자 16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2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프이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른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사사를 보냈는데요. 놀라운 건 여기 오늘 말씀에 나왔지만 사사들의 말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사란 말은 재판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꼭 재판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정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재판자라는 말보다는 심판자라는 말이 더 와닿는 말인 거예요. 사사기의 사사는 재판자라기보다는 심판자가 훨씬 더 뉘앙스가 더 가까운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7절에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 따라 음행하며 라고 했어요. 음행했다라는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또한 17절에 보면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했어요. 속히, 금방, 빠르게 하나님을 공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금방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린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 되게 궁금하죠? 그런데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것은 오랜 시간의 훈련을 통해 되지만요,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하는 심령이 되는 건요 금방 됩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거든요. 여기 그 속성을 그대로 속히라는 말로 드러내주고 있어요. 또한 속히 치우쳐라고 했어요. 치우쳤다라는 얘기는 한쪽의 편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어디요? 가나안 사람들과 가나안 신들의 편에 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울러서 17절 마지막에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전에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따르던 장로들,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던 그런 모습을 따르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계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이랬어요. 사사를 세우실 때라고 얘기했는데 놀랍게도 사사를 세우시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바꿔 얘기하면 사사는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걸 그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방식은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지도자인 사사, 리더인 사사를 통해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리더를 세우셔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는 성도들의 개개인의 일들을 직접적으로 이루어주시기도 하지만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는
꼭 이렇게 사사시대에 사사를 세우듯이 교회의 목회자를 세워서 이 리더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었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주변 족속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슬피 부르짖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목 놓아서 애통해하면서 살려달라고 외쳤다라는 얘기거든요. 사사가 하나님을 통해 세워진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슬피 부르짖으며 애통하며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달프게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겠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애통해야 할 때는 반드시 진실로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 거예요. 이들이 슬피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놔두려고 하다가 누구를 보내셨느냐? 사사를 보내신 거예요. 사사가 바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시겠다라는 그런 사랑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을 보십시오.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네, 19절에는 또 뭐가 나오냐? 또다시 죄를 범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죽은 후에? 사사가 죽은 후에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들이 강팍해졌어요.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잘 보시면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사사가 있을 때에는 잘 지내다가 사사가 죽으면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면 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앞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징계하시면 그게 너무 힘들고 괴롭다라고 해서 슬피 부르짖고 슬피 부르짖으면 다시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서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이들을 보호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사가 죽으면 다시 또 죄를 범하고 이게 사사기의 악순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장 20절로 23절에 보면 가나안의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를 다시 얘기를 합니다. 3장부터는 이제 사사시대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 이전까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20절로 2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21절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수아 죽을 때까지 남겨놨던 그 이방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을 더 이상 쫓아내주지 않고 그대로 남겨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는 가시 도구로 쓰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가나안 땅이 황무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우리 14절에 보시면 노략당한다라는 말 있잖아요. 노략당한다는 얘기는 농사지은 그 수확물들을 빼앗겼다 이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나안 땅을 그냥 둬버리면 농사도 안 짓고 그러면 황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농사를 졌거든요. 가나안 땅이 그래도 비옥한 땅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가나안 백성들을 남겨놔야 됐던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이 없었으면 농사도 안 지려고 하고 그냥 내가 너희들을 그 다스리는
너희는 우리 종이니까 시키는 대로 하고 손 놓고 맨날 놀고 먹고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왜? 이들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되니까 황무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황폐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마지막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안 하나 살펴보려고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 안 하나 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같이 섞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러면 하나 안 하나 보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보면 믿는 자들이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또 보게 돼요. 자, 이러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사사기 3장에는 하나님이 2장 21절로 22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준 가나안 족속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어떻게 그 시험을 잘 견뎌 남겨질 것인가,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이들을 시험하는 도구로 가나안 족속들을 쓰는 거예요. 2장 21절로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죠. 3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3절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흔히 성경에 나타나는 시험은 영어로 어떤 거는 temptation, 어떤 거는 testing, 어떤 건 trial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시험의 근원에 따라 2가지 시험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있어요. 이거는 시련 혹은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해서 이 시험, 감당할 시험, 감당하지 못할 시험, 시험 당할 즈음에 이 시험은 시련 혹은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시험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인 거예요. 시련 혹은 고난이에요. 다른 하나는 사탄 마귀로부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타락에 이르도록 하는 시험이 있는데 이걸 흔히 우리는 유혹, temptation이라고 해요. 야고보서 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시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아야 되는 시험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죄악의 유혹을 말하는 이 시험은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기 위해서 유혹하지 않으신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시험이 아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악은 항상 죄로 인해 유혹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악과 함께하지도 않아요. 2번째,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냐. 아까 시험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서의 시험, 죄악에 이르게 하는 시험은 안 하신단 말이에요. 유혹은 안 하신단 말이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하, 그렇구나. 유혹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구나.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인지라 라고 해서 3가지 시험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인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런 유혹은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사기의 시험은 사탄 마귀의 시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삶의 시련과 고난을 말합니다. 이걸 통해서 더욱더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며 굳건히 서기를 바라는 그런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시험의 의도를 전혀 이루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그 시험을 피했고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아까 말한 그 욕심에 끌려서 재물이나 쾌락에 끌려가지고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에 스스로 빠졌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은 가만히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에 성장하게 되고요. 믿음은 가나안 족속, 즉 세상과 같은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족속들이 함께하도록 그냥 남겨두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1절과 4절의 시험은 그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1절의 시험은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는 시험이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당시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항상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병기에 우수하고 뒤떨어짐에 있지 않고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체험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나타난 이 다른 세대가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얘네들이 싸움 우리가 사람이 많냐 적으냐 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전쟁의 승리를 이끄시는 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셨던 게 1절이에요. 굳건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서 싸워야 됐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당장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나안 백성들을 남겨주셨지 뜻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게 1절이 말하는 시험인데 4절의 시험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4절의 시험을 한번 볼까요?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요거는 시험의 성격이 또 바뀌었어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 위한 과정의 시험이었던 거예요. 1절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과정으로서의 시험이었다면 4절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느냐 안 하는지를 보기 위한 시험이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절이든 4절이든 그 시험을 다 통과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사가 경고한 대로 이제 그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5절 한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함께 섞여서 살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은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사실 4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들을 잘 따르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는데 이 시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제했던 거예요. 원래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거나
통혼, 결혼하지 말며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출애굽기, 신명기, 여호수아서에 다. 그리고 그걸 불순종하면 내가 반드시 징벌하리라.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까지 거의 한 장 자체를 내가 이렇게 징계할 거니까 니네들 똑바로 알고 정신 차려,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하나님이 우려하던 시험에, 죄악에 빠져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용납해요. 자연히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요. 이방의 자녀들과 통혼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거 막으려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 되고요. 이스라엘이 다른 가나안 족속들에게 쉽게 말하면 식민지의 상태가 되게 이렇게 압제를 당하게 그렇게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과 가나안 주민 간의 전쟁은요, 군사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종교 전쟁, 문화 전쟁이었던 거예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사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거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것은 군사적으로 패배한 게 아니고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와 종교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종교 앞에 그렇게 무력하게 무릎을 꿇었을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가 그랬잖아요. 농경 문화로 바뀌었다고. 농경 문화로 바뀌니까 그 시절에 유목 문화에서 농경 문화로 바뀔 때에 그 농경 문화에 합당한 것들을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화를. 이스라엘에서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예요. 비가 오질 않아요. 그리고 우기 때에 비가 와야 되는데 때로는 우기 때 비도 안 내립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방에서는 항상 뭐예요? 비를 잘 내리고 햇볕을 잘 주는 신이 좋은 신인 거예요. 바로 그런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어요. 우가리트 문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최고의 신들의 아버지가 엘이에요. 엘. 그의 아내는 아세라입니다. 그리고 엘 신은 풍요를 주관하는 바알이라는 아들과 전쟁의 신인 아낫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 후에 땅의 신이었던 바알이 강과 바다의 신인 얌 또는 리워야단이라고 부리는 그가 싸워서 바알이 얌을 이겨요. 리워야단을 이기고 세상의 주인이 되는데 어머니 아세라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궁전을 짓고 신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놀랍게도 저기와 아낫과 결혼해요. 그러니까 같은 적인데 결혼을 해요. 아무튼 그런데 이때 바알에게 신들의 왕이라는 바알에게 반기를 든 신이 있었어요. 그게 가뭄과 죽음의 신인 못이었어요. 못은 지하세계를 다스리는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못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하세계로 나갔는데 지하세계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어요. 못에게 당해가지고 죽어요. 그러자 바알이 죽자 이 땅의 지배자인 바알이 죽자 땅이 기근과 황폐함으로 다 바뀌어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막 그래요. 그러자 이 모습을 본 누이자 아내이며 전쟁의 신이었던 아낫이 지하세계로 내려가서 못과 싸웁니다. 그리고 못과 싸워서 마침내 못을 죽입니다. 못을 죽이자 놀랍게도 바알이 다시 환생을 합니다. 다시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그 바알을 데리고 다시 나와요. 그러자 땅으로 나오자 비가 내리고 땅에 다시 생명이 솟기 시작했다라는 우가리티의 신화 전설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이 바알과 아낫을 섬겼던 겁니다. 재미난 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바알과 아세라, 그 다음에 아낫, 이 신전들, 이방 신전을 만들 때 왜 거기에 창녀들이, 매춘부들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지 왜 그러지? 놀랍게도 바알 신전이나 아세라 신전에 가면 항상 이런 창녀들이 있었는데, 매춘부들이 있었는데 제사 드리러 가면 남자들과 성행위를 하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바알과 아낫이 이런 자신의 신전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성행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흥분해가지고 성행위를 하게 되면 그때 비가 내린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창녀들이 있었던 거예요. 매춘부들이. 이렇게 해서 그것들이 문화가 되니까 이방신의 문화에는 다 그런 것들이 퍼져 있게 된 거예요. 아울러서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또 하나의 신이 다곤이에요. 다곤은 곡물의 신이에요. 우리가 다곤은 뱀이에요. 뱀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다곤 신이 곡물의 신이거든요. 근데 이 다곤 신은 바알 신의 다른 이름으로 부리는 게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라스 샴나 지방에서 나왔던 바알 신의 이름을 보면 다곤 신의 아들이라고 부른 걸 봐서는 아니요, 다르게 그냥 이름을 추측해서 부른 것 같고요. 여기에 라스 샴나의 서판에 보면 그모스 신도 나오고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몰렉 신도 나오고요, 밀곰도 나옵니다. 다 이게 암몬 사람들이 불렀던 가나안의 신들입니다. 다양한 이방의 신들이 막 들어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순수한 여호와를 섬기던 신앙을 가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통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들을 주어서 사위를 삼게 만들고 저쪽에 딸을 데리고 와서 며느리를 삼고 사위를 삼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결국 문화와 종교가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로 그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된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더 이상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낸 게 누구냐? 사사인 거예요. 사사가 이거를 구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구분해냈는데 사사가 죽으면 다시 하나가 되고, 사사가 있을 때 또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또 구분해놓으면 다시 하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느낌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졌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세상적인 모습이 됐다가 다시 한번 또 교훈을 받고 제가 목회자의 설교나 아마 성경 공부를 드리다 보면 또 이렇게 떨어졌다가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3장 6절까지는 이제 사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이끌어갔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체적인 사사시대의 궤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의 시대를 지낼 수밖에 없었으며 사사들은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는 걸 알게 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거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을 줬잖아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어려운 시간들을 넣어줬던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오직 주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이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 친구들과 함께하고 동료들과 함께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고 오히려 가나안으로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 하나님께서 시험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인데, 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면 그 나머지는 오랜 동안 우리에게 비참한 결과가 오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사사의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몇백 년에 걸쳐서 사사의 시대가 왔던 거예요.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잘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아니면 사사기 전체의 교훈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당당하게 서야 한다. 그래야 우리에게 영적인 사사의 시대는 오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의 시대를 지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현대판 사사의 시대를 우리가 당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 당연히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굳게 성장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시험하실 겁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그 시험을 잘 이겨나가므로 굳건하게 성장해 나가고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도 가나안 주변 족속들 때문에 압제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종교에 젖어들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굳건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가나안 세상과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영적인 사사시대가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인도자이시오, 우리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나아감으로 승리하며 정말 승전가를 높이 올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시고 가정이나 일터나 학교나 있는 그곳에서 언제나 굳건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정말 귀한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랑하는 우리 도림 성서 침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남은 3일도 지키시고 그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주를 따르는